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사망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약 26년에서 28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될 그런 책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로 3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러 지파들이, 물론 쫓아낸 지파도 있지만 많은 지파들이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는 350여 년간의 그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아주 독하게 결심을 하고 철병거까지 동원해서 버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이웃으로 공존하면서 함께 살게 되는데, 말이 이웃이지 그들은 결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의 기세는 점점 강하여졌고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파워풀해져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든 형국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충격을 몰아넣었던 거대한 산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런 처리하지 못한 작은 불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국토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승리를 해놓고 패배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족속쯤이야 옆에 두고 같이 살아도 종으로 부리면서 살는 게 뭐가 나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음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남겨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룩했다고 하는 이런 반쪽짜리 승리가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그 미래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 것인지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왜 길갈입니까? 여러분 길갈 기억나십니까? 그 장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갈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막 건너와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발을 디디고 진친 첫 번째 전진 기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할례도 받고 광야 때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다. 이 길갈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광야를 헤매던 나라 없는 서러운 노예 출신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완전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길갈의 의미를 망각했구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온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이나 그것을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또 인수하거나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A와 B 이 두 분이 앉아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행할 의무를 쓰고 서로 확인해서 읽어본 다음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교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그 계약을 깨면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계약금을 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쌍방에서 각자가 행해야 될 의무를 적고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할 그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만 믿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처럼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위는 종교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 말은 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신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정치적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까지도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폭력과 음란과 황금 만능주의에 그들의 종교까지도 끌어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언약과 종교적인 야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째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째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느냐? 어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있느냐? 그들의 우상들을 너희들도 같이 끌어안고 있느냐? 어찌 그랬느냐? 대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그 배신, 하나님을 배신함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나와의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배신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기로 따지면요, 하나님 쪽에서 약속 지키고 이 계약을 지키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셔야 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셔야죠. 요단강도 갈라주셔야 되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셔야죠. 막 정복전쟁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행할 의무예요.
만약에 변호사들이 이런 계약 조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 손해보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손해보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행해야 될 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그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신을 배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고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우리의 불순종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부모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크면은요 부모한테 막 섭섭한 걸 퍼부어대도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들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기적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거두었던 승리는 너희들이 한 것이라, 내가 해준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 거대한 안악자손이 어떻게 무너졌니? 난공불락의 헤브론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 철병과 같은 그런 첨단 무기들을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었겠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너희들 이제까지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의 능력 바깥에 어떤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생각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열매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와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숨을 꽉 조이면서 두고두고 주는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은 결코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웃이 아니다. 조금만 있어봐라. 양의 탈이 벗겨지고 늑대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노예 삼으려고 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면서 너희 자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게 될 건지 모른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제대로 더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한 20년쯤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 나와 있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 유언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던 시내산 언약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왔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은 한 40세 정도, 또 보통은 한 20, 30대가 주류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정복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은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3세대, 다른 세대가 주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구원의 경험도 없고 광야의 고생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20대 이하는 정복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고난을 모르는 젊은 세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가나안의 그런 매력적인 세속 문화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이미 이 출애굽 3세대 사이에는 곳곳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어.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데 말이야,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할지 가늠도 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남긴 그런 유언을 축복이 아닌 거의 경고에 가까운 그런 무서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은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갔어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땅에 취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무시하면요, 대가는 심각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모독해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약속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처절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거기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가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오히려 신앙이 건강해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우리 애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간 뒤에,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결혼한 뒤에, 원하던 사업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을 다 이룬 뒤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성도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38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지켜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는 정말 그래도 간절히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옛날에는 아파서 교회 못 오더니 이제는 바빠서 교회를 못 와요. 세종시가 한창 개발될 때 장군면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때는
11조를 잘 드리던 분들이 땅값이 올라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몇 천만 원 단위의 11조를 내야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11조 내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겨간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억 11조 아까워할 게 아니라 10억 수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놓고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관건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손에 쥐어진 검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기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같이 담겨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씩 떨어져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복 받았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서 뒷부분에 너희에게는, 이 말은 너희 세대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방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각지의 그런 각 지역의 우상 신들을 다 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몰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화들짝 놀랐겠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뒷문으로 다른 신들, 세상의 신들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이중성,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어쩌면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신도 은근히 같이 붙잡고 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세대에 가서는 그들은 세상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반쪽짜리 승리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반쪽짜리 패배인데, 자녀 세대는 이제 승리는 없고 패배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24장 31절에 가면은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 자녀 세대까지만이라도, 손주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자녀 세대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걷잡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대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정신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진 지도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시대를 살게 한 사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재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제자들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2, 제3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교회가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수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볼 때 안심하고 눈 감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핵심 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사기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나이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패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그런 신앙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 부모 세대는요, 나름대로 가나안 족속을 반이라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좋은 땅 물려줬지 않냐? 그만하면 부모로서 할 바를 다 했지 않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내가 돈 물려주면 되지 않냐? 부동산 물려주면 되지 않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악의 유산이 하나님 없는 돈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고등학교 때 저를 포함하여 야, 학교 성적 몇 등만 떨어져도 인생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이래가지고 스카이 가겠냐? 대학 선택에 따라서 야, 배우자 등급이 달라져. 그런 학벌은 말이야 평생 가는 거야. 그런데도 열심히 안 할래? 맨날 게임만 할래? 그렇죠. 학벌은 평생 가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한 세대만 더 가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구소련이 19세기까지 크리스찬 국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소련이 그리스 정교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신앙교육을 안 시키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유혈혁명을 통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는, 그래서 구소련이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새 인성교육 하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성은 없습니다. 인성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미국의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유명 타이틀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막 인성, 애들 때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인성교육 막 이러니까 그 엄마들이 아주 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짐승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폭력적이 되고요, 음란하게 됩니다. 반드시 음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요, 지 맘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사는 이 좀비 세상이 되고요,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땅을 덮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가라고 키워놓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끔찍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욕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3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 내노라 하는 인사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썩고 분열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또 재직들과 이런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냅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이 신앙이 가만히 있어도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어른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둘 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죽을 힘을 써도 될까 말까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여호수아 세대도 그게 안 됐어요. 어느 쪽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앙 전수를 실패하니까 이제 사사기의 제왕과 같은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모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호수아만을 너무 의지했는 그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사사기 전편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냥 읽을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틈틈이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키셔요.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 밟는 첫 순간부터 길갈의 12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념비 자녀 교육 의해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길갈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너희 후손들에게 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이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막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전쟁에서 땅 차지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땅을 경영할 너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열심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이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전쟁하는 것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틈틈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시켰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세대처럼 전쟁 치르느라고 바빠서, 땅 개간하느라고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자녀 신앙교육을 심각하게 못했던 그 세대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잘 사는 나라 만드느라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자녀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안일했던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가게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죄가 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가르쳐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반쪽짜리 믿음으로 부모 세대가 먼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니까 자녀 세대는 자연스럽게 세상만 섬기는 믿음으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 우리보다 겨우 50년 정도 앞서서 부흥했던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교회도 그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 한국의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48%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48,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것이에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그 절반은 학생들이 뭐 있기는 있지만 학생들이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애들이나 뭐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이들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반 초중고 학령 인구가 10%, 19% 줄었을 때 교회 학교는 얼마나 줄은 줄 아십니까?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반 영유아 유치부 학령 인구가 33% 줄을 때 교회 영유아 유치부는 42%가 줄었어요. 초등학생이 일반에서 4% 줄을 때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중고등부가 일반 중고등부가 30% 줄었을 때 교회 학교는 38%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령기 아이들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권전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광명시는 우리 공주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침례교 지방회가 교회가 40개 교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다 교회마다 한두 명씩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40개 교회가 다 모여서 수련을 해도 40-5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온양에서 미국의 그 남침례교 선교부에서 오셔서 주관하는 그런 선교 포럼에 참석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그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은, 한국의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3%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에서 한국 대학 캠퍼스 사역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로 오신 분이 저희 목사님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한국의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아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경우도 우리보다 대학가 복음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또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눈물로 정성을 쏟아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셉니다. 제가 작년엔가 우리 동윤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뭐 진화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한대요. 분위기상 완전히 왕따 당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생 무너집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와도요 이혼하고 직장도 못 찾고 인생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야 인사들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 아닙니까? 좋은 학교가 아이들의 인생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살려놓으면 그 인생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눈부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챙겨가지고 자녀들을 챙겨가지고 주일학교부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새롭게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찬양단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영웅 시대에도 하나님 신앙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 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주신 한국교회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혼합주의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아버지 영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영적인 혼합주의를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조기 대선을 우리가 또 치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혼돈과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타락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안일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나라에 이 정말 2번씩이나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이런 아버지는 위험한 형국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세레리 거레 셔리비카라.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전수가 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저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도 놓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줄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두가 힘써서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역사가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